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함으로 벌어진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갈과 죄송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기다리면 이삭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3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85세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재확인을 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랬으니 1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그 장기침이 아직 좀 휴유증으로 남아 있는데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지연되니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흔들렸고 또 지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중에 애굽 사람 하갈이 있으니 당신의 첩으로 삼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낼름 또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됐던지 간에 굳이 내가 아니라도 괜찮지 않느냐, 그냥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 사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가리켜서 중동의 하얗고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갈등,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창세기 16장. 이 창세기 16장,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6장이 바로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화평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이 사레와 이 하갈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오늘날 중동 지역의 그 분쟁과 갈등의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왜 기도하고 또 믿음 붙들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 약속의 그 응답이, 또 기도 응답이 자꾸만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라. 결코 서두르지 말라. 기다리면 이삭 되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라.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적인 방법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을 하지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간의 그 잔머리,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그 평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던 것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기다리는 그 믿음, 이게 우리 신자의 삶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우직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서두르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도 서두르고, 계약도 서두르고, 진로도 서두르고, 취업도 서두르고, 자꾸만 서두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하나는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망가진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또 그거 이제 해결하려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이삭되지만, 그래서 부작용이 없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일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들이 기다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그냥 불편해도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철야 와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첩을 둬서 아들을 낳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할까요 말까요? 사실은 제 마음도 너무너무 끌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겠냐고요?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아, 너 힘든 거 알지만 너 지금 정신 차려라. 그거 정신 나간 소리야.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아들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 생활이 있었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런 행동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내의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례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그런 어떤 제안을 하지를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어떤 남성분들은 또 괜히 이걸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역시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내 말 들어서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남성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요, 괜히 자기 고집 부리다가 사업도 어려워지고 잘못된 결정했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남자분들 많습니다. 지금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 남자분이 많이 보여요. 그 인생의 지혜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잘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내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기당할 때도 보면요, 꼭 기도 없이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서두르는지 꼭 그래요. 오늘 안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세상에 오늘 안 하면 안 될 일이 뭐 그렇게 많아요. 기도하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꼭 주실 것 같으면
기도하고 그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 생긴 거 보면요, 많은 경우에 기도 안 하고 덥석덥석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진행을 시켜버려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기꾼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요 타이밍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없이 결정 내렸다가 그 뒤숲숲하느라고 몇 달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거 수습하느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미리 기도했으면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을 이제는 그거 수습하느라 기도를 며칠씩 몇 달씩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수습형 기도입니다. 물론 수습형 기도라도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기도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젊은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 했더니 본인이 이제 급하게 좀 사업 아이템을 좀 바꾸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찾으려고 이제 마침 딱 좋은 가게가 나와가지고 그 사업으로 전향을 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주간의 주일 저의 설교가 타이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부부가 다시 기도하고 이제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이 주실 화평을 기다리며 또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화점 가서 옷 살 때는 정말 몇 바퀴씩 그렇게 돌면서 세상에, 결혼할 때는 그냥 좋대요. 그리고 결혼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뭐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런다고요. 서두르면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 서두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막 급하죠. 빨리 결정하고 싶죠.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무슨 문제든 간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뻔한 결정이라도, 반드시 그게 돼야 될 결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라 그러면요 충분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기다리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기도 생활을 통해 얻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충분히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시네. 김종량 이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한 35년간 정말 열악한 그 아프리카의 뭐 말라위나 콩고, 제일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못 사는 그 나라들에다 학교 또 의대, 고아원 세우고 한 700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 1985년도쯤에 파송을 받으실 때 얘기입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이제 독일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의료 선교회에서 그 파송을 받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첫 달부터 월 500불씩 이제 당신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선교 사역의 중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런 이제 약속을 받고 나름의 준비를 갖추고 간 겁니다. 근데 500불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좀 늦어지나 보다. 근데 둘째 딸이 돼도 안 오고 셋째 딸이 돼도 또 안 오는 겁니다. 돈이 안 오니까 이제 옆집 집사님 집에 빌부터 사는 거죠. 아프리카니까 이게 모기가 얼마나 극성이고 도마뱀,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탄자니아 갔을 때 자고 했더니 막 머리 위로 막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85년도였으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그런 데서 이제 자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왜 온 거냐, 하나님을 향한 내 꿈이 헛된 꿈이었냐, 나만의 꿈이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파송받고 온 선교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옆집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질문이 있는데 대답 좀
해 주시라고. 선교사님 뭔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으시냐고.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집사님은 믿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선교사님마저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헛된 꿈이었을지도 모르니까 100일만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나님 100일까지 돈을 안 보내주시며 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99일이 됐는데도 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다 싸들고 이제 공항에 이제 가려고 100일째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돈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해 보려고 우체통을 열어봤는데 500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필 100일째? 왜 이래?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우체국을 찾아가 봤더니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인 선교사님이랑 같이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우체국 직원에게 문의하니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것 말고도 500달러짜리 지폐 2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라며 500달러짜리 수표 2장이 든 봉투를 전해 주었다. 남편의 사소한 번호는 2836번인데 그 봉투의 겉면에는 2846번이 적혀 있었다. 사실 돈은 2달 전부터 와 있었는데 주인이 없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우편물을 다시 283643에 한번 넣어보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독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봉투를 2836번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독일 병원 그 선교회 회계 담당자에게 이 사소한 번호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독일에서 그 보낸 선교비가 3개월간 다른 사서함에 이제 보관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3개월 기도하며 기다린 그 기간을 경험하고 이 수표를 딱 받아드는 그 순간 이제 35년의 사역을 가야 되는 이 선교사님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의 마음속에 강하게 생긴 확신이 뭐냐, 내가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중에 돈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살피고 계시다,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사역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나 죽겠다, 그게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내가 재정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자녀의 방황과 같은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정확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35년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사님에게 돈이 없어도 500불이 없어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붙들고 사역하게 하시려고 3개월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단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는 이 진리를 부디 여러분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가지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니까 이제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사레에게 학대받고 쫓겨나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로서 가나안 땅에서 160km나 떨어진 애굽으로 가는 길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갈은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몸도 지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이 수르 광야, 그 샘물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하갈에게 있을 때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종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레라고 안 부르고 이 하갈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갈아 너가 이렇게 지금 학대를 받고 이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가 지금 너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이야. 네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야.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면서 해결책까지 일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도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랍은 나쁜 사람, 그리고 혹은 또 이스라엘은 착한 사람, 이삭은 착한 사람,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사라는 착한 사람, 또 하갈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못 이 인물들을 오해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축복의 이름이고 위로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하갈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중동의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그 후렴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음이 틀렸네. 다시 불러볼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주인의 이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도망 나온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그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임산부가, 그 여종이 어디로 도망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는 나 죽었다, 그러고 이제 광야의 샘 곁에 홀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어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본다 혹은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이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엘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오직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여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1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이라고 하면 셈이라는 뜻이고 라헤 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이는 나를 살펴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살펴보시는 분의 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심으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셈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 금은보화 부귀영화 필요한 거 아니죠. 광야에서는 뭐 빵과 음식도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접어든 이 하갈 앞에 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갈의 목마름을 제때에 채워 주신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이제 있는데 어제 끝났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고 하는 변호사, 여러분 보셨죠?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이 장애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폐아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을 만나보면요, 자폐 애들이 그렇게 특별한 이 재능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낼 확률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우용우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 재능이 없고 평범하게 그냥 자폐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거의 99%다 그럽니다. 최용숙이라고 하는 어머니 계시는데요, 호민이라고 하는 이 자폐아를 가지고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 라는 자신의 그 책에서 아들이 그 조기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받으러 또 가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 태극기가 그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흔들리니까 호민이가 그 태극기가 바람에 하면서 막
잡으려고 이제 가는데 이게 지금 도로잖아요. 큰 도로니까 엄마가 너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 하는데도 뭐 건너편에서 자꾸만 태극기가 흔들거리니까 이 아들이 저기 흔들리는 그 태극기 막 잡으러 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마음이 지친 거예요. 조기 치료 받으러 그렇게 몇 년을 병원에 다녔는데 그렇게 치료해도 안 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이 엄마의 마음에도 이제는요 중단하려고 하는 유혹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치료받으러 2년 넘게 다녔지만 아이는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아이의 행동 반경만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어디로 튈지 몰라 늘 아이의 손을 잡고 다녀야 했다. 그러고도 수없이 잃어버렸다가 찾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끝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나는 아이와 함께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완치된 사람이 없는 병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자랄수록 아이의 고통은 점점 더해갈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나쁜 모습으로 자란다면 모두에게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 끝내자.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아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스르르 아이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그냥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는 거죠. 그만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버스가 우리 앞에 도착했다. 버스가 도착하는 바람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돈이 없으니까 신문 새벽에 배달하고 그 신문 배달한 후에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만은 이 엄마가 일부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증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계속 가기를 잘했다. 계속 가기를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문 배달이 내게 건강을 돌려주었다면 새벽 예배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괴롭히던 나를 용서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민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모유를 먹을 때 외에는 언제나 내게 등을 돌렸다. 아이가 엄마인 나조차 거부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나도 서서히 마음속에서 아이를 밀어내고 있었음을 깊은 묵상과 기도 끝에 알았다. 나의 이중적인 모성을 깨닫고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밤 아이 앞에 눈물로 사과했다. 한 달 뒤 홍인이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내 목도리를 꼭 끌어안고 웃어주었다. 태어나서 호민이가 처음으로 먼저 나를 안아준 날이었다. 그 순간 나를 괴롭히던 죄의식과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아이의 장애는 더 이상 내게 장애가 아니었다. 계속 가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 중에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서 끝내자, 이제는 끝내자, 아들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놓자 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붙잡고 있던 손도 놓고 이제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했던 이분에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제약이 있었구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이 아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분명히 은혜임을 주님이 주신 거라면 은혜로 내가 갈 수 있음을, 그걸 깨닫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기다리고 이 아들의 붙잡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또 내 사업장을, 내 인생에 당면한 어떤 문제를 붙잡고 있던 내 손을 놓고 싶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싶고 내 자식마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정말 하갈처럼 어디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혼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과 기도 통해 우리를 살피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손을 놓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붙잡던 손을, 영원한 손을 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믿음의 약속의 응답을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만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